안녕하세요. 에스라TV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워낙 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감염 예방법 지침과 교회의 인원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우리 예배가 점점 독립되는, 그야말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감사도 하나님께 올리고, 비대면 예배의 종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행정법원 3부에서 나온 게 그 은평제일교회 그거예요. 심화범 목사님.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자연에서, 물론 예자연 소속이죠, 은평제일교회가. 근데 예자연에서 했다기보다는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김우경 변호사. 그래서 예배를 220명 이상 드렸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은평제일교회를 이제 은평구청이 운영 정지를 때린 거예요. 은평제일교회는 억울하다. 이 예배가 무슨 뭐 감염의 발원지도 아닌데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감염법에 논조를 두고 이건 억울하다 하면서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굉장히 잘 변론을 해주셨었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220명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220명 예배드렸다 이러니까는 이성희 변호사님은 이랬어요. 하고 220명 되나? 왜냐면은 공무원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고 밖에서 대충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220명까지는 아닐 텐데 100몇 명 될 텐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100몇 명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죠. 사실 이 예배에 있어서 지금 현장에 지금 19명밖에 안 된다고 했던 그 시절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0명. 피신청인은 2021년 7월 21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10일 운영 중단 처분 효력을 이 법원 운영 중단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된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 굉장히 짧아요. 이유, 이 법원의 신문 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에는 뭐 이동욱 경기의사 회장님이 첨부한 자료도 있고, 주문 제1항의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면 은평제일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있다. 이걸 예방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다. 그죠? 재판부는 이걸 인지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것이 지금 있다. 지금 교회에. 그런데 목사님들은 한국교회가 이걸 한데 철퇴를 맞음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지를 안 하시나 봐요. 못 하시는 건가요? 될 거라고 믿는 건가요?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세상 권세자를 사용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가 신청자인데 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공공복리, 뭐예요? 감염을 시킬 어떤 공공의 이익에, 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거의 없다. 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방역, 소독,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잘하고 있다. 심지어 이 교회는 전신 소독기가 있어요. 하면서 무균실 들어갈 때 하는 거를 2번이나 해요. 2번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방역복 예배까지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할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우리가 방역에는 신경 쓰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를 퍼포먼스적으로, 시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래도 정말 교회가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공공의 복리에 우리가 무슨 연병처럼, 그야말로 더둘로 변사가 사도 바울 보고 저는 연병이라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연병인가? 그렇지 않지 않냐? 판사가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고 없어요. 이야, 나 이렇게 짧은 결정문 처음 보네. 이 5줄이 땡이에요. 와우. 그래서
220명이 예배를 드리고도 어떻게 보면은 가처분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그 주간에 저희 서울 에스라교회는 어떻게 됐냐? 한 실에 19명씩 예배 드리는 건데 뭐 19명도 안 됐어요. 한 명도 안 됐어요. 우리는 운영 정지 기간이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은평제일교회랑 똑같이 저희는 예배 드렸죠. 각 실별로 또 흩어져서 드리면은 된다. 뭐 서울시 공무원이 우리한테 얘기했고 우린 그대로 방역수칙 지키고 거리 유지하고 했는데 이 공무원들이랑 협조를 해준다고 해줬던 게 화근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몰래 탁 사진을 찍어 갔는데 물론 뭐 우리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는 뭐 허락이 된 거겠지만 아니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싸 적발했다 뭐 이러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헌법에 보면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들의 봉사자다 이렇게 돼 있지 국민들의 대적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컨대 19명이 넘었으면 여기 19명 넘었네요 목사님 19명 이상의 멤버들은 뭐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하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진 딱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제가 법원에 가서 보니까 어른은 10명도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최소한 4명 이상, 3명 이상 있거든요. 저희 집도 5명이고 아이 3명은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희 교회는 기본 4명 이상이에요. 그 갓난애기 세워두지도 못해요. 앉혀두지도 못해요. 목도 못 가놓아요. 그런 아기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뭐 걔네도 사람이니까 20몇 명이 된 거예요. 그 사진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자료를 낸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해. 공무원들 정말 일 잘한다. 일 잘해. 여러분 공무원은 적발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단속? 법적으로 단속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건 제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조사받다가 제가 그 형사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슨 단속, 영장도 없는데 무슨 단속이에요. 그런 단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왔으면 뭐가 안 맞는 게 있으면 지도를 해서 질서를 잡고 목사님 여기 2명 오바됐습니다. 딴 데 방으로 보내세요.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사진 탁 찍었다고 그 예배 시작하기도 전인데 그리고 정리정돈하면 충분히 정리정돈할 수 있는데 어쨌건 20몇 명이었어요. 20몇 명. 20몇 명 된 걸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서울행정법원 3부가 아니라 11부가 배정됐어요. 저희 교회는. 같은 주간이었는데 행정 3부에서는 220명 들인 은평제일교회는 가처분 인정을 해줬고 인용을 했고 저희 교회는 20몇 명 했는데도 행정 11부에서 기각을 했어요. 쉬운 말로 빠꾸 먹었어요. 물론 본원에 가서 변론을 하고 본재판은 아직 남아있지만 충격이었죠. 왜? 은평제일교회가 이겼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것 또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항소를 제가 요청을 했죠. 변호사분들은 뭐 기간이 끝난 거라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그 예자연과 연결된 법무팀들이 해줬죠. 저희 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성희 변호사님은 뭐 예자연 소속 변호사님은 아니지만 같이 고맙게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주간에 이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서울 4단계 2주간 연장된 거에 대해서 두 번째죠. 또 가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확대가 되지 않았고 그냥 이전 거와 똑같이 10% 19명까지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도 수원 법원에서 이성희 변호사님이 했는데 10% 19명 딱 끝났는데 제가 참 이 이성희 변호사님한테 감동을 받는 것은 목회자로서 감동을 받는 것은 저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변호사님이 딱 그렇게 뭐 10% 19명 된다든지 뭐 기각이 된다든지 해서 좀 교회 목회자로서 부담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항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상관없이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항고를 하니까는 4단계가 2주 3차 또 연장됐잖아요. 요번에. 그래갖고 또 요번에도 가처분하려고 갔더니 그 2차 건에 대한 연장으로 법원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참 새로운 일이죠. 4단계 2주 연장이 요번에 3차로 됐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 3차는 새로운 4단계 2주 연장으로 보지 않고 판사들도 이젠 이거 똑같은 거다 앞에 2주 연장이라 한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본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또 2주 연장을 해서 4차 4단계 2주 연장을 해도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어쨌건 같은 주간에 은평제일교회는 220명이 예배드리고도 그 효력을 정지시켜버리고 인용이 되었고 같은 주간에 20여 명이 예배드리고도 우리는 안 됐다 하는 거죠. 참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기도회 때 전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경건한 판사, 경건한 검사, 경건한 변호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4대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 의학, 법학, 과학 이쪽에 열심을 내서 사명감을 갖고 달려갈 필요가 있다. 모르드게같이, 에스더같이, 에스라같이, 느헤미야같이 요직으로 들어가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멋진 행정 3부 판사 같은 멋진 이런 이성희 변호사님 같은 멋진 예자연팀 변호사님들 같은 그런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비대면 예배의 종말은 서론이 이렇게 서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의 종말의 서막은 뭡니까? 10%. 19명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못 막아요. 비대면 예배는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예? 종말의 서곡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인이 있는데 하나 떼어질 때마다 하늘에 그 말들이 나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마치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7개가 불리는 것처럼 진노의 대접이 7개가 쏟아지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궤변이라는 말은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단계를 제가 또 언론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 6월 3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 대상으로 우리 예재현이서 소송을 했죠.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 교회발이다 하는 게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신 자료를 우리가 또 예재현팀 변호단들이 살펴본 결과 허위였다. 그거는 완전 거짓말이었다. 아무리 커도 교회발, 종교 전체 발은 10% 내외였고 진짜 기독교, 개신교, 교회발은 4%, 5%, 많아야 8%, 나머지 90%는 다중이용시설이었어요. 야, 근데 이거를 교회발. 그래서 정세균 정 총리의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를 교회발이라고 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이제는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능동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죠. 쭉 통계 자료나 그런 거를 다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4개의 교회가 동참했고 제가 이제 나가서 저도 인터뷰 그 프레스 센터에서 했고 그때 뭐 크리스찬 투데이의 동영상으로 나갔던 게 뭐 6만 명, 7만 명 가까이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총리를 대상으로 하면서 좀 압력을 주고 기도를 했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목회자들은 하기 싫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게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게 왜 만드냐 이거예요. 좀 가만히 두지 이 하마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 능동적으로 조금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이 소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한 달 좀 지나서 예배자유 일부 인정 사법부 판결 존중한다 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7월 16일 날 나왔던 거죠. 그래서 8개 교회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성을 띈 거지 뭐 이 7개, 8개 교회만 했겠어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소송에 빨리 임해야 했어요. 물론 집단 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그 짧은 기간에 빨리 이걸 서류 준비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모집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는 다른 교회들이 좀 양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크게 얻은 거는 뭐였냐면은 이 헌법적인 정신이 좀 들어 있었던 거죠. 그 판결문은 저번 라이브에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또 할 필요는 없고 뭐였어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그리고 평등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 물론 뭐 10% 19명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많아요. 괜히 소송에서 19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적은 숫자를 얻지 않았냐. 니캉 내캉 뭐 학자들도 막 떠들고 어떤 목사들도 막 또 일반인들도 막 그게 화석화되면 어떡하냐. 그거 화석화시키려고 이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댐에 구멍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댐에 구멍을 내면은 그 구멍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긍정적인 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봤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름 영향력이 있다는 분들 중에서 10% 19명이 뭐냐? 뭐긴 뭐예요. 우리의 최선의 결과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전면 비대면인데?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독교 안에서 불협화음, 내부 총질 그런 발언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어떠한 전략을 만들고 싶으면 그 일을 앞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컨택을 해서 이렇게
전략을 해서 하십시오. 좀 뒤에서 비밀리에 해야지 이거를 유튜브 SNS에 그냥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서울시장을 만나든지 경기도지사를 만나든지 그런 계획도 다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우린 에자이언 팀들은 가지고 있었고 오늘 서울시장을 만나고 왔어요. 그거는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전략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예자연 실행위원 하시는 또 그 은평제일교회 심화부 목사님하고 오늘 또 한 목사님이 만나고 왔다고요. 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예, 좀 우리가 할 일들을 굉장히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 좀 김 빠지게 하지 않았으면 안 그래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김 빠지게 힘을 북돋아줬으면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데 제발 좀 매겨가면서 파이팅 좀 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7월 16일 날 예배자유 일부 인정. 그죠? 일부 인정이라고 한 것은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10% 19명. 그땐. 그래도 그 안에 사법부 판단,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게 있었죠. 저번에 라이브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기본권과 평등권의 침해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행정 3부에서 굉장히 좋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었다. 그 다음 방역당국 대면 예배 참가 허용 범위를 공간별로 확대했다. 자, 7월 30일이에요. 7월 16일 거의 보름 만에 또 이렇게 됐어요. 왜? 4단계가 1차, 2차, 3차 계속 연장되니까 우리는 그 연장될 때마다 가처분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되도록 100%가 될 때까지. 아니 국가가 교회의 예배 예전을 관여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그게 국가헌법이고 총회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10% 19명 안 된다. 우리는 그거 환영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8일까지 4단계를 또 종교 활동의 대면 예배 참석 허용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봐봐요. 댐의 구멍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댐의 구멍을 넓히는 쪽으로 공격을 하고 원래는 10% 19명이었는데 각 실별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도 각 실이 10개 정도 있고 전체가 506석입니다. 506석. 그러면은 적지 않은 숫자가 동시에 입소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수본의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되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며 이것도 꼼수예요. 그냥 10% 했으면 10%여도 19명은 미니멈으로 사실은 딱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뭐 작은 교회는 100석이면 10명만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뭐 방송요원 20명까지 된다 이래놓고 또 어떻게 해서든 어느 부분에서 줄이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하나 확실히 할 것은 인원 제한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뭐 식당도 하잖아요. 어디도 하잖아요. 그거는 인원 제한이 아니에요. 입장 제한이에요. 입장할 때 2명씩만 하라는 거지 인원 제한이 아니잖아요. 2명씩만 입장하면 모든 식탁 좌석에 다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대면 예배 참가 허용 범위를 공간별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을 여러 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의자를 막 꽉꽉 집어넣어요. 꽉꽉. 그래가지고 19명 될 수 있도록. 그 무빙월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착착착 해서 벽 치는 게 있고 거기도 문이 하나 달려요. 저희 교회도 그거 한 2개 벽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참 승리에 어떻게 보면은 약진 앞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8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8월 6일 날 대면 종교 행사 제한 19명에서 99명으로 늘린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환영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환영합니다까지 가서는 안 되고 조금 늘었네. 이거는 대형 교회를 위해서 이런 방책을 낸 겁니다. 왜냐면은 1000석인데도 뭐 10% 19명 각실별로 이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는 1000석인 교회는 10%면 100명인데 100명은 좀 그렇고 99명. 근데 이게 19명이 99명.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엿장소 맘대로 그냥 인원수를 정한 거예요. 실제로 재판 현장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거 왜 19명이었냐 그때. 그랬더니 내가 와서 교회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카메라맨 뭐 방송실 안내위원 대충 뭐 한 9명 아니면 19명이면 되겠네 해가지고 한 거지.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감염법 법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9명이다 어떤 그런 리포트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를 판사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은평제일교회가 220명이 예배드리고도 정지를 안 당한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성희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저희 얘기 들으셨죠? 19명이라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방역 예방법 리포트에 의하여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뭐 2명 앉혀놓고 감염이 잘 되나 4명 앉혀놓고 감염이 덜 되나 10명 앉혀놓고 이러면 감염이 똑같이 되나 이게 테스팅을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고스톱 치는데 잡아보니까 19명 나왔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19명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99명도 어떤 과학적, 의학적 원리에 의하여 설정된 게 아니라 그냥 기분 탓이에요. 자기들 기분 탓에 99명이라고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처분 신청 내고 고소가 들어오고 하니까 대형교회 구미 맞춰주려고. 만족해요? 절대 만족 안 해요. 우리는 언제까지? 200%가 될 때까지. 왜? 그게 국가헌법이고 총회 헌법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감염을 일으켜서 공공의 복리에 해를 끼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됐죠? 이 두 가지 논조를 놓치지 마세요. 헌법은 뭐예요? 국가헌법과 총회 헌법.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감염을 교회가 일으켜서 공공의 이익을 해야 할 일이 없고 해했다는 근거, 증거,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논조를 우리는 양다리처럼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99명?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도 댐의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슬픈 게 뭐냐면 그래도 한국교회 조용한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도 조용해요. 속된 말로 입 싹 닫고 있어요. 그냥 뭐죠? 식물교회 같아요. 식물교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앞서 싸우는 사람은 진짜 몇 교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잘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냥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에는 그냥 뭐 큰 교회가 왜 안 하냐 이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의지도 지식도 감각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늘 예나 지금이나 그 소수의 프로테스탄트, 그 소수의 프로테스탄티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바다에 몇 프로 안 되는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참 안타까워요. 어쨌건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했던 7월 20일 라이브 그 뒤에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6일 지나서 8월 8일 이틀 뒤에 부산 10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부산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20%까지 허용된다. 20%까지. 그래서 20%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 20% 뭐 19명까지 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천석이면 200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네. 부산 살아있네. 역시 부산. 6.25 때도 그 낙동강 전선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 전시 중에도 예배합니다. 그 공산당들 밀고 내려오는데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잘 기억해요. 작년에 우리는 예배 중단하지 않는다. 선포한 데가 어디예요? 부산 교회연합, 부산 성시운동, 고신총회.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세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00개 이상으로 쪼개져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합, 백석, 뭐 고신, 뭐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자교단이 누구냐? 저는 합동 총신대학교 나왔는데요. 합동 목사이지만 저는 우리 합동이 장자교단인 줄 알았어요. 왜? 제일 크거든요. 한국교회의 절반이 저희 교단이에요. 제일 커요. 그래서 장자 총회할 때마다 성총회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장자교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자부심 있죠. 저희 신대원 학생만도 1,400명이 넘어요. 신학과 단과생이 단과로 1,0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메머드급이에요. 진짜. 신학과만. 그것도 대학원이 신대원이 1,200명이 넘어요. 세상에. 근데 바람이 한번 후 부니까 다 쭉정인 거예요. 진짜 장자교단은 고신입니다. 신사참배 때도 끝까지 순교하면서 반대했던 분들이 그쪽 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 역시 예배에 대해 사수하는 게 이분들입니다. 이 부산 종교시설 수용인원 20%가 된 것도 고신 측 소년보 목사님 세계력교회하고 고신 측 장로님 한 분이 협상을 해서 얻어낸 거예요. 이런 장로님은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줘라. 그런 얘기가 서신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거 뭐 왼손이 모르게 뭐 그런 소리 하지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고신교회의 강치영 장로님 그리고 법적으로 저항하고 싸운 분은 소년보 목사님 이 두 분이 한 거예요. 두 분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썩어지면 안 돼요. 죽어지고 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아있네 고신. 자 그러면은
서울 행정법원, 경기도 행정법원 판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압력을 느끼고 있어요. 부산에서 20% 인원 제한 없이 아주 그냥 크게 나왔어요. 그냥 20%. 만석이면 2,000명 예배 드려라.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서울이나 뭐 어디나 여러 광역 도시들이나 다른 도지사들이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산이 살아있네, 신앙이 살아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20%가 4단계에서 이제 기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슬픈 거예요. 어디가 인원 제한이 있어요? 어떤 시설이 4단계 때 20%만 이 시설에 들어가라 하는 시설이 어디 있냐고. 집단 감염의 발원지인 백화점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 이거는 특정 한 집단을 억압하고 누르기 위한 의도된 기획이다. 기획된 박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20%는 이제 미니멈이고, 미니멈 4단계에서도 20%면 미니멈이에요. 저희 교회 같으면은 20%면 100명, 100명은 미니멈.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20%는 미니멈이고 100% 가야 됩니다. 100% 상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다른 데랑 통상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입장은 2명씩. 오케이, 콜. 그리고 같은 테이블엔 앉을 수 없어. 오케이, 콜. 됐죠? 그러면 되잖아요. 방역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 그러면 얘기하지 마요. 아니 열 체크, 뭐 명부 작성, 마스크 그거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걸 뭘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대구에서 마스크 동란 일어났을 때 대구에 우리가 차로 몰고 내려가서 마스크 한 장에 5,000원 할 때 600만 원 이상씩 해가지고 다 쪽방촌 나눠주고, 내 방역은 뭐 기본이고 남의 방역까지 신경 쓰니까 교회는 걱정 마시고요.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마스크 한 장도 안 주더라고요. 교회 걱정 마시고 방역은 교회가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궤변의 그 용어, 그 궤변이라는 그 철학적 사상,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배도 아닌 그런 용어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제는 4단계가 되든 뭐 몇 단계의 변신을 하든 간에 예배는 나와서 드리는 것이다. 왜? 공공의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와 총회 헌법이 그것을 법적으로, 법치적으로, 기본권으로, 평등권으로 당연히 보장하기 때문에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의 종말을 보고 있고, 마치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의 7인이 하나씩 둘, 셋, 넷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비대면 예배의 종말의 인이 하나, 둘, 셋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간략하게나마 결정문과 이 기사를 6월 달부터 해서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부산은 역시 믿음대로 되었다. 서울은 믿음대로 되었다. 부산이 믿음이 더 좋다. 고신이 장자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뭐 노예에서 임원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왜? 저희 교회가 뉴스에 나갔습니다. 국민일보에 나갔는데 506석 교회에서 10여 명 있었다고 고발에 벌금까지 해서 이번에는 과태료가 1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8월에 예배드렸다고 해서 징역 열흘 혹은 100만 원,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20일 징역 내지는 2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또 7월 8월에 세 번째 비대면 시대에 모여서 10여 명 예배드렸다고 해서 고발을 할까 말까, 다음 주에 저보고 영등포구청 뭐 청문회를, 올해 또 청문회라는 걸 또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뭐 대화를 잘해서 고발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좋은 의도라면 저도 환영합니다만, 이게 어떤 교회를 억압하고 길들이기 위한 청문회라면 웃긴 거고요. 그것도 어쨌건 그러면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형사법상의 150만 원이 아니라 얘네들이 감염 예방법을 막 30번 넘게 바꿔가지고 이제는 구청이 직접 벌금 스티커를,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참 그런 쪽으로 머리 잘 뒀어요. 공무원들은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감염 예방법을 지키면서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머리를 쓰세요. 그게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시나고그에서 23장 1항 2항 3항에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로 한다면 5% 이하였다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제 국민일보 기자분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다 했고, 뭐 이 교회는 뭐 방역수칙 다 지켰고, 뭐 확진자도 없고, 뭐 거의 애기들이다, 애기들. 구청
직원들하고도 했는데 뭐 구청 직원들이야 뭐 자기들은 뭐 조문에 있는 대로 했다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랬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자꾸 고소고발하고 협조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열 체크 안 하고 명부 작성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들어오던데 그 방역 예방법 수칙 위반으로 공무원 개인 우리는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여기도 보면은 뭐 우리는 들어갈 때 밖에서 자기들끼리 구청에서 했고 점검기록부에 공무원 이름 기재돼 있대. 거기서 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하고 교회로 오던 그 동선 사이에 전염됐는지 PCR 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진짜 유치하게 깐깐하게 할 거면 당신들이 영등포 구청에서 에스라교에 오는 서울 에스라교에 오는 그 동선 사이에 자가용을 탔든 뭘 했든 뭐 내리고 타고 하면서 뭐 여러 사람들 스치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감염됐는지 그때 증세가 나타나는지 누가 알아요. 교회 앞에서 열 체크하고 들어오고 사인하고 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뭐 구청에서 했으면 뭐 식당도 그냥 막 들어가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식당 들어갈 때 또 열 체크하고 쓰고 커피숍 갈 때 열 체크하고 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구청에서 했고 점검기록부에 공무원 이름 썼다. 자기네들 그 명부에 썼다고. 그럼 나도 그럼 되겠네. 식당 주인이 왜 안 써요? 그러면 내 기록부에 썼어요. 집에서 체크하고 나왔어요. 발이에요. 방구예요. 그래서 또 이거 기사 또 나갔어요. 이거 보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걸 또 국민일보에서 아직 경건한 또 교회를 사랑하는 기자들 분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국민일보도 참 그 원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비판 많이 당했는데 아직은 몇몇 기자분들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메이저 언론에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일반 메이저 언론에 또 이런 게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또 라이브를 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언론에도 알리고 법적으로도 싸우되 덕을 세우면서 불신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스스로 자멸할 거라고 믿는 게 섭리를 믿는 사람이고요. 잘 하자는 취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는 내부 총질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럴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혜다.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의 종말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마포 에봇을 하얗게 빨아야 되죠.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그것처럼 지금 비대면 예배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죽었어요. 죽었죠.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무대 뒤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으니까요. 최소 각 실별 19명 이상으로, 부산은 20%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카메라만 켜놓고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것처럼 하는 식의 예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면요. 대책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정말 대책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이미 종말을 맞았고 점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10%, 19명, 각 실별 19명, 20%, 점점점 30%, 50%, 100% 이제는 교회 자율화 올 거예요. 그게 오고 나서 여러분 저 교회 왔어요 이러고 나가지 마시고요. 이미 그게 나한테 온 것처럼 이미 아직이라는 신학이 있잖아요. 이미 나에게 그 종말이 온 것처럼 구원이 온 것처럼 그러나 아직 그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날이 남아있지만 예배도 마찬가지. 이제는 비대면 예배는 종말을 맞이했고요. 이제는 현장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전염병 시대에도 현장 예배를 이제는 드려야만 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세요. 그게 비대면 예배의 종말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일단은 부산은 20%까지 되었다 하는 거고 우리 서울은 오늘 오세훈 시장이랑 면담을 했다. 면담 내용이 궁금하시죠? 이것도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만 제가 좀 공개를 좀 하면 오세훈 시장을 오늘 대표적으로 만난 분이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하고 정봉준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가서 오세훈 시장을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세훈 시장에게 했던 얘기는 첫 번째, 예배를 막지 말아라. 타 시설과 형평성을 맞춰라. 두 번째, 부산시처럼 최소 20% 이상은 허락해라. 19명, 99명은 외국에서 볼 때 코미디로 본다. 제발 이런 대한민국이 코미디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세 번째, 은평제일교회의 방호복 입고 예배한 일은 해외 토픽감으로서 서울시의 망신이다. 제발 이런 방호복까지 입고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네 번째, 예자연의 서울시 대상 행정소송이 있고 교회의 시장 사퇴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이다.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다섯 번째, 교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어느 당이나 지지하지 않는다. 우린 예배당이다. 예배당을 막지 말아라. 무슨 당이냐 무슨 당이냐가 아니라 반기독교와 우리는 합법 투쟁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점도 명심을 좀 해달라. 여섯 번째, 그 말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 당신이 뭐 민주당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지지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제발 착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오늘 면담에서 한 거예요. 굿. 일곱 번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미 교회 편을 들어준 판결이 많이 나왔고 보상금도 수억 원 판결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서울시청이 감당하려고 하냐. 앞으로 서울시 대상으로 보상하라는 소송 걸리면 오세훈 시장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교회의 손을 해외는 이미 다 들어주고 있다. 제발 이런 일이 비극이 없길 바란다. 여덟 번째, 아침 일간지의 서울대 교수도 집단 방역은 이미 불가능하다.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 백신 부족하고 이미, 그죠? 뭐 4천만 명분을 이미 가져왔다고 뭐 고민정 국회의원은 막 현수막 달고 막 그랬었죠. 근데 뭐예요 지금?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백신율이 가장 적어요. 가장. 백신 부족하다. 국민이 감내할 수준 이상은 풀어야 하고 확진자 숫자로 겁박하지 말고 치사율, 사망률로 통계를 공개해라. 아홉 번째, 교회의 노후 십자가탑 철거 문제. 이걸 철거를 하면은 뭐 지원금을 해주겠네. 철거되는 게 맞는 것 같은, 그게 무슨 마치 흉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울시가 지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좀 센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 성경에 보면은 사흘거리 탈출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탈출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뭐냐. 사흘거리 나가서 예배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방해했던 바로 왕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강자가 죽었다. 나라가 멸망했다. 10가지 재앙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거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건 좀 거의 뭐 협박 수준인데, 당신이 바로 왕처럼 될 수 있다?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그게 지금 우리 예제한 팀 단톡에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도 있다. 또 나름 애로사항도 있다. 자기가 혼자 지금 이걸 처리하기란 산모진도 있겠고, 아무래도 뭐 타 당들의 눈치도 있겠고, 자기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일을 한 번에 쥐어잡고 흔들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왔어요. 면담이 오늘 끝나고 시장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결정은 시장의 몫에 남아있습니다. 그야말로 빌라도의 힘결에 달려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손에서 피를 씻어도 쉽진 않을 겁니다. 사실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최소 부산처럼 2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표는 20%가 아니라는 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예배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평안하시고요. 다음 또 게릴라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까. 참 스펙타클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안녕히 주무세요. 샬롬.